수요 밤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야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수요 밤 예배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1장입니다 271장 찬송하고 개미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 질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마음에 가시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동해하고 주님 앞에 나오리.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이제인의 울부짖음 물리치게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아멘. 우리 김희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이모저모로 분주하게 지내다가 이 저녁 3일 예배로 귀한 제대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무서워하며 이 귀한 제단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귀한 제단에 나와 다 같이 한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코로나가 이렇게 무서워하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귀한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는 주일은 저희들이 1년 내내 피땀 흘려
농사지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킨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풍부한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적은 물질을 드릴지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 육신적으로 몸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평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 귀한 제단에서 한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번 주부터 온 가정들이 김장철이 되어서 매우 육신적으로 어려운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그들의 건강을 주시어서 모든 것 하고자 할 때 평안한 마음으로 모두 잘 해낼 수 있는 김장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잠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 말씀에서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기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21번째 강해 시간을 맞이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의 애통한 마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귀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9장에서도 선지자의 애통한 탄식의 소리가 있었지만 본문에도 다시 한번 선지자는 이 남유다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애통한 마음을, 지금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한 애통하는 네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한번, 물론 이것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역사이지만은 우리가 한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애통하는 심정을 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애통하고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짐을 꾸려 포로로 끌려가기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기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듣고 남유다를 이제 멸망되게 된다는 그런 선포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영원히 멸망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인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사실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찍질을 하고 있지만은 그 채찍은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회초리는 사실은요, 사랑의 회초리가 되는 거죠. 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우리를 혹간 벌을 씌우는 거예요. 그 벌을 씌우는 것은 결국은 이 아이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벌을 씌우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들지만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깨닫고 온전하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요, 심판이 어떻게 될까요? 깨달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 예수님의 주님이 재림할 때 뭐같이 임한다고? 도적같이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적은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예고가 없다는 거예요. 예고편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깨닫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을까? 그 답은요, 한 심령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참고 기다리며 그런 마음으로 아직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짧은 이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늘 준비하며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외쳤지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선포할 때 하셨던 말씀 기억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면 여기에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은 2가지를 준비했잖아요. 뭘 준비했습니까? 등을 준비한 거예요. 등만이 아니라 거기에 기름도 가득히 채워서 준비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오늘 이 시대의 믿음과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날은
고통의 날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 선자는 애통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휴정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자,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자는요, 그날의 고통이 마치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심정으로 말하고 그 애통하는 슬픈 마음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9절 말씀에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고통이 마치 자기 자신이 큰 부상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20절 말씀에도 내 장막이 무너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장막이 무너지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자신의 장막의 무너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대한민국의 역사가 5천만 역사라고 하지만은요, 사실은 우리는 수백만 수백 번의 외세의 침략을 당한 사실은요 약속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요 근래에 우리가 가장 일제 36년의 강점기와 그리고 1950년에 우리가 6.25 동란 3년간의 6.25 동란을 알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결국은요, 나라가 무너지면은 내가 무너져. 지금 예레미야 선제가 머지않아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게 결국은 내 장막이 무너지는 거와 동일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라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 나라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은요 나도 망하는 거예요. 내 가정도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자는 조국 유다의 장막의 무너짐이 곧 나의 장막의 무너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자가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사실은요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40년 후에 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레미야 선자가 이렇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가 마음을 내가 중상을 입었도다, 내 장막이 무너진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머지않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뭐 하셨다 그랬어요? 우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왜 우셨느냐?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우시고서 얼마 안 가서 AD 70년에 저 결국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나머지 그대로 멸망당하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40년 후에 그렇게 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시온을 향하여 눈물 흘린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결국은요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결국 뭐냐?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1.1하기라도 변함이 없이 사실은 그대로 말씀을 이루어짐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레미야 심정을 갖고 민족이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레미야 같은 간절한 심정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목자들은 어리석고 양떼는 흩어지기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1절과 22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나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자, 21절에 목자들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임이 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데 울부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에 지금도 전국의 만 몇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을 해요. 뭐 우리 교회도 사실 몇 분 안 되지만은요, 어쨌거나 21일 동안 기도회를 하고 늘 마지막에 30분, 30분 정도는 마지막에 주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종교 지도의 목사님들만이 아니죠. 지금도 다 중직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 종교 지도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약간 뉴스를 들으니까는 지금 요소수 때문에 지금 난리법석을 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겨울에 뿌리는 게 뭐죠? 염화칼슘이라 그러나요? 당장 그것도 한겨울 되면 지금 또 이것도 동난이 나고 폭등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 알잖아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무역 전쟁을 하면서 이 무역이 모든 게 좀 원활해야 되는데 원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같은 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잖아요. 다 수입을 해서 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골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전 세계에 지금 78억 이상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200여 나라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늘 평화가 깃들게 해달라고. 위정자들이 자꾸 저는 그래요. 여러분, 싸움이 왜 나요? 전쟁이 왜 나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욕심 때문에. 지나친 욕심 때문에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나친 욕심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이 주님의 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죠. 목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웁니다. 양떼들은 뭡니까?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목자들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양떼들은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마지막에 흩어지게 되느냐? 22절 말씀에 보니까, 22절 볼까요? 22절 보니까는 북방에서 오는 세력으로, 즉 바벨론의 세력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마지막 황폐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 가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준비하고, 주님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다시 한번 우리들은 주님의 오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끝절 말씀에 보니까 인생은 나약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23절 말씀을, 자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내 걸음을 내가 인도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걷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인생길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나약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한데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척척척척 다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송구 영신의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또 밤에 나와서 새벽을 맞으면서 작정하지만은 한 해 뒤돌아보면은 과연 내가 내 뜻대로 얼마나 됐는가 뒤돌아볼 때 많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연약한 이 순간에 남유다 백성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가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서 선민에게 외쳐도 듣질 않은 거예요. 결국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머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울 수밖에 없었던 것,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에서부터 온 것은 우리가 인간의 정욕과 또 안 먹여질 게 이생의 자랑뿐임을 기억하고, 이런 이성을 앞세우는 주의가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며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하여 생각하면서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네 가지의 이유를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짐을 꾸려 포로로 머지않아 끌려가기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날이 이제는요 고통의 그날이 되기 때문에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떼들은 다 흩어지게 되는데 결국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인생은 결국은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 연약한 것 같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택함받은 그들이었지만 와르르 죄악 앞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는 이 예레미야 심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어때요? 이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보다 나은 시대인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때로는 썩어가는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남이 죄 지으면 끝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삐끗 때문에요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까지도 나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독도지 지구상에 78억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의 덕도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애통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나님 집사님 1,000번째, 김상숙 권사님 1,000번째, 손주원 어린이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밤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주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000번째 예물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노미정 권사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0번에 쌓는 동안에 건강으로 함께하시고 믿음으로 함께하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 하나님 반쪽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마저 멸망당할 그 직전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내서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제는 보따리를 싸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끌려나갈 때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목자들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괜찮다고 외치며 거짓 선지자들이 나를 대고 결국은 다 양떼는 흩어져서 이리저리 그리고 바벨론까지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지만 너무나 나약한 저들의 인생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애통하는 이 심정이 오늘 우리들은 예레미야 같은 심정을 갖고 더욱더 이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민족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욱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기에 최선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번 주 내일은 김장을 뽑아오는 일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좀 남선교회가 조금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고요. 금요일 날에는 이제 김장 그거를 절이는 그런 일을 하겠고요. 토요일 날에는 이제 김장 담그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 아시고 좀 함께 협력해서 내년에는 꼭 좀 빨리 이 코로나가 좀 정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같이 성도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이 속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교회는요 우리가 예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도 하나님 사랑하지만 이웃 사랑도 나오잖아요. 그 이웃 사랑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도들끼리 같이 애찬 나누는 것도 사랑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것이 여러분 정상으로 돌아오게끔 많이 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은 우리 신도래 몇몇 목사님들이 와서 또 함께 모임을 갖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엘 기도가 주일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한번 참석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찬송할까요? 찬송가 91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고 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수요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91장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